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미리 아심이라는 말에는 보편적으로 우리말이 갖고 있는 장래의 일을 미리 알다라는 뜻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인간의 행위와 선악과 관계없이 그의 백성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에 선택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즉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교리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이 역사를 이루는 힘이 우리의 선한 행위로부터 온 것입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그의 미리 아심에 따라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곧 영생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신 자들인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절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 어찌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불의의 자식이요 어둠의 자식이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어찌 우리에게 감사가 마를 수 있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도 작은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잊고 산다면 배은망덕한 자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찌 영원한 죽음에 갇혔던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과 감격과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인간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사역과 더불어 성령님의 사역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죄로부터 분리되고 정결케 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 중요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우리에게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 먼저 우리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어떻게 증거되느냐는 측면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어 정결케 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됩니까?
무턱대고 나는 선택받았어 라고 외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우리에게 선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는 거룩, 즉 세상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열매, 죄를 거부하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베드로는 순종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선택의 표징이자 판별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그것은 곧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 남을 배려하는 것, 작은 봉사와 섬김,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교회를 내 몸같이 생각하는 데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원수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쾌락과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시지 않아 일단 이것은 소홀히 넘기고 다음에 큰 일이나 중대한 문제에서 순종하면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 작은 선택과 일에 대해서는 네 마음대로 해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속삭임에 대해 단호히 NO 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고 힘겨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하는 중요한 단서가 됨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멋진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가리켜 흔히 격려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베드로전서의 전편에는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주는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가 잔잔히 그러면서도 깊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 서신을 읽을 때 2000여 년 전 베드로전서를 읽었던 성도들이 받았던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는 비록 현재 고난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그 언젠가 직면할 세상의 박해에 믿음으로 맞서 싸워 거뜬히 승리할 수 있도록 베드로전서를 묵상하고 힘써 배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